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여운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18주 월요일 복음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 귀절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불리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레아 지방은 좁은 면적이었습니다. 그 좁은 면적에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조용히 쉬시기에는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호수 동쪽 건너편 지방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남남이 아닙니다. 피가 안 섞인 남이 아니라 친척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심란하셨을 겁니다. 또 어쩌면은 당신의 앞으로의 그 운명을 뭔가 이렇게 보시는 듯 들은 듯 하셨기 때문에 착잡한 마음으로 사람을 피해서 쉬러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이 모습은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생활에 시달리신 그분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이 그분에게 병의 치유를 받고자 그곳까지 몰려와 예수님께서는 쉬실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측은히 여겨 맞아주시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감탄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피곤하고 바쁠 때 나에게 오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친절하지 못하고 또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고 당신을 찾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맞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외딴 것이고 시간도 이미 늦은 시각에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음식을 사 먹도록 하지 않으시고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축성하셔서 남자만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두는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를 통해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빵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축성하시고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물을 전해줄 전달자를 필요로 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또 발로 쓰십니다. 도구로 쓰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가진 바를 저들에게 주어 먹도록 하여라 했을 때 제자들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조금 다르게 나오죠. 어른들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지만은 어떤 아이가 엄마가 허리춤에 싸준 빵 5개와 보리떡 5개와 그리고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를 내놨던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봉헌이죠. 그러나 오늘 복음에는 그것은 생략이 되고 제자들이 내놓은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다른 이들 앞에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바가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족한 우리 각자의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갈 때, 다른 말로 봉헌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크나큰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단순히 물고기 2마리 빵 5개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받쳐져서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 있을 때는 남자만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는 거대한 기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손에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느님께 봉헌이 될 때는 하느님의 손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면서 봉헌할 때 망설이지 말고 또 너무 세임하지 말고 앞뒤 재지 말고 온전히 봉헌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만큼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